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9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전성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시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시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쉽지 않고 고단하여서 하나님 어렵고 괴로운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는 나날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과 하나님 이 아픔과 하나님 이 상황과 이 문제들을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그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주를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44편 어제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묵상이고요. 오늘 44편 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약간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을 우리가 뒷부분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예, 어제는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은 9절부터 26절까지 제 마음 같아서는 26절, 26절이니까 13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반반씩 묵상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8절 맨 뒤에 보면 셀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셀라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음악적인 용어일 수도 있고 어떤 노래에 대한 어떤 기법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가 어떤 곡의 분위기나 음악적인 것이거나 혹은 시편 안에서 내용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이고 시그널인 것이죠. 분명히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9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이 변화가 있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44편은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스길의 의미를 어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말쓰기를 보통 뭐라고 이해한다고요? 지혜의 시. 어떤 분별력이 있는 지혜의 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레하스킬, 마스킬, 하스킬, 뭐 이제 이런 동사의 어떤 이제 분사형으로 보이는데 어떤 지혜로운 자, 분별력 있는 자, 판단력이 있는 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마스킬이 우리가 앞에서 41편이었나요?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어떤 보살핌에 대한 돌보고 살펴보는 뭔가를 이제 깊이 관찰하고 보살피는 돌아보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길이 만사가 형통하였더라 할 때 그 형통한다라는 단어도 이 마스길이라는 동일한 동사가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 우리로 하여금 깊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며 우리가 형통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깨달음과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앞부분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모든 일들을 보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활과 나의 칼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을 뿌리박게 하셔서 이곳에 거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사실 시편 44편 앞부분이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앞에서 고백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8절에 셀라라고 한 다음에 9절로 넘어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는 사실 바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9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신다는 표현은요.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져가지고 패배를 해가지고 뒤돌아서서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적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셔서 욕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패배를 해서 뒷공무니를 치고 우리가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뜯기고 찢기며 정말로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을 겪는가? 근데 이런 내용이 계속 짧게 이렇게 한 두세 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어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에게 헐값으로 팔리는 신세, 정말로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신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조소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그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나를 조롱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아픈 그런 경험과 지금 처절한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시는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계속 갑니다. 16절까지.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나의 능욕이 종일, 잠깐이 아니라 지속, 지금 하루 종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내 앞에 있으며 나의 부끄러움과 내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내 주변에 가득하고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좀 빨리 읽었지만 상당히 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일이, 지금 내가 겪는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스러움과 이 처절한 이 능욕과 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저 비웃음과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대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어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괴롭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슬프고 아프지만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힘을 내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시들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시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가는데 오늘 19절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 괴로움과 이 슬픔과 저 승냥이들의 처소에 나를 밀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물어 뜯김을 당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약에 잊어버렸거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을 향해서 손을 펴고 이방의 신을 섬기거나 이방의 신을 따랐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르추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어째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과 죽임을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받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길을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주의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제가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잊으시고 저를 향해서 주무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발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편 44편이 결코 짧은 시간이라 26절까지 되는, 그래도 이 시편에 있는 시들 중에서는 약간 긴 편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내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이 땅에 붙었다라는 건 내가 지금 쓰러져서 완전히 나자빠졌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땅에 완전히 내가 붙어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얼굴을 가리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압제를, 힘든 일을 하나님 겪게 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고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이 시가 끝나는 것이에요. 조금 저만 그런가요?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좀 답답해요. 뭐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시원하지가 않고 시가 이렇게 끝나야 되나? 시편의 여러 시들처럼 힘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죽을 듯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그래도 난데, 지금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끝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마스길이라는 것이에요. 마스길, 지혜의 시. 이 안에 담겨있는 지혜, 분별력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면서 살아가지만,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주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사실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나는 어떻게든 좀 편안하고 어떻게든 좀 더 안락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아주 열띤 토론과 대화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의 일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고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1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였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의 백성, 야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그 교훈은요, 어려움의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교훈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힘든 그 순간에도, 지금 내가 정말로 힘들고 괴롭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부오열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 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지금 부른 찬양을 기억하면서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영광이요 은혜요 십자가를 아주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십자가는 험한 것이죠. 그 험한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하나님 내가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및 사람과 겨루어 싸워 승리하였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주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사람과 일들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싸워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지속적으로 말씀하며 끝까지 남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44편이 우리에게 주는 마스길이요 지혜요 교훈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교훈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내가 누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삶 가운데 이리도 고단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세상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씨름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싸워 승리한 자에게는 이기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만 붙들고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지속되며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터키와 시리아를 놓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곳에 다시 또 홍수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땅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던 그 땅이 다시금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앞에 겸손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